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는 비밀 요원들의 특별한 활약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작년까지 7편의 시리즈가 개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인공인 톰 크루즈, 에단 헌트라는 비밀 요원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보를 가지고 악당들을 일망타진하면서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영화에서 그렇듯이 이 영화 역시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이 맨손으로 절벽을 기어오르고 오토바이로 무섭게 달리면서 고개를 펼치듯 추격전을 벌이고 또 헬기가 360도 회전을 하고 또 거기서 뛰어내리는 장면들이 너무 리얼해서 손에 땀을 쥐고 집중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을 환갑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톰 크루즈가 스턴트맨이 없이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 톰 크루즈에게 묻습니다. 촬영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헬기를 조종하면서 360도 나선 하강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360도 나선 하강은 전문 조종사도 매우 힘든 일이고 까딱 잘못하면 바로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톰 크루즈는 7개월 동안 1만 시간의 헬기 연수를 끝내고 이 장면을 직접 찍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은 화려한 액션의 많은 볼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감동도 있습니다. 동료들을 향한 신뢰와 희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성하는 비밀 요원만이 가지는 책임감과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유독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나 신비 같은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오랜 경륜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공개된 비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또 은혜에 대해서 말하였죠. 그럼 이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면 그러나 하지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므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비록 자택연금으로 갇혀있는 신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갇혀있는 불쌍한 신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도 우리의 상황이 갇힌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진행형의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그가 세상적인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전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 이력으로 보면 그는 앞길이 보장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죄인의 길,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갇히게 된 이유, 죄수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는 세상적인 모든 성공보다 더 귀한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학문과 성공과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스스로 갇힌 자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스스로 갇힌 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무엇인가에 미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에 미치든지 성에 미치든지 술이나 마약, 도박이나 골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에 우리는 미쳐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한다면 제대로 된 것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AI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된 표현으로 웬만큼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취미생활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웬만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압제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압도당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도 이 바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과 기도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 압도되고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아직 복음에 감격하지 않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우리도 아직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직 진짜로 못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그 노예의 길, 갇힌 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고 복음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결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인 것이죠. 이 비밀은 오직 성령의 계시와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장로교 세례문답집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지혜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 계시로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나타난 말씀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의미로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비밀, 드러난 비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비밀,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 비밀로 남아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미스테리온, 드러난 비밀, 공개된 비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성도님에게는 숨겨진 비밀, 미스테리입니까? 아니면 밝히 드러나는 비밀인 미스테리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침노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스테리온, 밝히 드러난 이 복음의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에 나타난 비밀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자, 지체, 약속이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여기에 함께라는 접두사를 반복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에 맡긴 담이 허물고 함께 상속자와 지체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없죠.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상속받은 고귀한 지체이고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부르신,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함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보다 더 작은 자라고 최상급에서 비교급을 더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보통 문법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급이면 가장 작은 자이거든요. 그것으로 표현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낫다는 것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낮고 작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 꼬마들이 과자를 먹다가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 남은 것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친구가 먹기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 모여있던 친구들이 서로 자기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피하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는 처음 먹어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가 나는 과자를 처음 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친구가 너네는 과자를 알고 있었구나. 나는 과자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옆에 있던 친구가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3일 동안 굶었어 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 친구일까요? 제일 나중에 말한 친구가 제일 불쌍한 친구이죠. 이것처럼 비교급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임을, 작은 자임을 사도 바울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영원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작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비밀의 경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더 깊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역 초창기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다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 후반기에서는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살아있는 것, 또 자신같이 부족한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밀의 경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이 경륜은 헬라어 원어로 오이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영어의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집을 경영하는 것, 가정 총무의 관리나 직무를 의미하죠.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경영, 구원의 섭리, 마스터 플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때가 차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원대한 구원의 경영을 관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안에 있음을 알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한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지만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과 확신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크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이 고난을 견딤으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좁은 시각, 우리의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택 연금된 불쌍한 죄수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파견된 하늘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밀의 경륜 속에 그는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복음에 사로잡힌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온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비밀 요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영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복음에 사로잡혀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